3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3장 18절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의 절기가 있었어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가 있죠.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고, 맥추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는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굉장히 힘든 시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추석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그 증거는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8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더해 주셨는데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그 모든 과정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짓지 아니한 집에 그리고 갈지 아니한 밭에서 소출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얻거든 네가 얻었다라고 하지 말고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원래의 민족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주어지지만 만약 잊어버리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 위에 더해지는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가 뭐죠? 맥추절을 지키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사라진 게 뭐죠? 없어진 게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분화 둘로 나누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 따라서 구약의 3번의 절기나 그리고 신약의 4번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무교절을, 구원에 관한 절기를 둘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지키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깁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넘게 지키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또 한 부류는 한몫 잡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지난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고 있느냐? 그냥 우리는 보통 12달 가운데 그냥 한 달처럼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기를 정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12달 가운데 한 달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죠. 뭐 핀란드나 러시아나 사우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사우나 앞에 보통 이렇게 얼음강이 있고 얼음을 깨놓은 게 있어요. 사우나에서 몸을 이제 충분히 데우고 난 다음에 바로 얼음물 속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얼음물 속에 들어가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우나에서 몸을 데웠잖아요. 그러니 얼음물 속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거고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우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과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다라고 내가 감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불평이 나와요? 어디 염려와 근심하겠습니까? 그냥 맘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원래 상황 자체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서면 어떤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얼마나 큰 상급이 내게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평, 불만 있을 수가 없겠죠. 늘 감사가 있겠죠.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12월 이 한 달 동안 구원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증명되어진 것인데 이 한 달 동안 정말 감격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사랑이 희생으로 증명되었는데 그 희생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정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내년도 2023년도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그 장면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있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상황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2023년 정말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증명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바다, 그리고 네 번째 날 해달별, 다섯 번째 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다섯 번째 날 땅 위의 짐승들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렇게 기뻐하셨느냐? 인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은 그 모습 가운데 조금만 남아있지만은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네가 마음껏 누려도 괜찮다. 단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이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셨다라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위에 더해지는 감사가 있지만, 만약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시지도 않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곧바로 선언하십니다.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가 빠졌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성기순례 때에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이단 중에 괴수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요,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즉시 대화가 단절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더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을 더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죄인 중에 오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씀은 귀하고 좋지만은 그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아니면 어린아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핫호브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한 가지가 노아 때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인간사에서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잘난 척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양이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항상 악했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근심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한탄하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세히 보니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정말 절망적이었고 끝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노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엊그저께 포르투갈과 이제 경기를 하면서 1대1로 비기고 있던 그런 상황에 이게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추가 시간에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강한 포르투갈이었길래 어쩌면 마음에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이가 들어가가지고 마침 또 이게 새로 보면서 황희찬에게 들어온 걸 보고 패스를 했더니 골을 넣어가지고 16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박수갈채를 손흥민과 황희찬이 받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보면 훨씬 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손흥민과 황희찬만 있었으면 절대 골을 넣을 수 없죠.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그래도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노아 한 사람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노아로 인하여 새 계보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좀 더 나아졌을까요? 들여다보니까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만 되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서 노아 한 사람으로 새 계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나중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시대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홍수로 호흡 있는 사람, 호흡 있는 생명을 다 멸하신 것처럼 더 이상 홍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지구 자체를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다른 계획을 세우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는요 테텔레스타이, 어떤 의미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성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증명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희생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 그 감사위, 그 합당한 찬양, 그 감사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 원고를 적고 난 다음에 이걸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상황,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한 사람을 붙들었는데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구원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론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특별한 내용인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감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12월이 될 때에 정말 2023년도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